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구나 확신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한번 여러분이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캄캄한 감옥. 두꺼운 돌벽으로 둘러싸인 차가운 감옥 안에 내가 있다면,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밖에는 경비병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바로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갇힌 사람들은요, 낮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밤중 조용히 감옥문이 열립니다. 이야, 감옥문이 열렸으니 이젠 도망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이들은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들은 다시금 본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성전으로 가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5장에 바로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둔 것일까? 이에 대한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해서요?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거룩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과연 이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들이 감옥에 가둔 이 사도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에 지금 신음하는 이들에게 병 고침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한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보낼 거고, 와, 저들이 참 귀한 일을 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놀라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칭송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질투, 그로 인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눈에는 많은 백성들이 사도들에게 집중하고 있고 사도들에게 관심 갖고 있는 이 장면이 싫은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를 사도들이 독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꺼내줍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이 이미 했던 그 모습을 다시 또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다시 감옥에서 너를 풀어줄 테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천사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해요.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공회가 이 사도들을 잡아오러 갑니다. 근데요, 이 사도들을 잡아오는 대장, 경비대장이 과거 같았으면 아마 어제만 했어도 이 사도들을 다 완력으로, 강압적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가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취하는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그 당시도 뭐 영장 같은 게 있었겠죠? 보여주면서 연행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그들이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즉, 백성들이 지금 사도들에게 지금 복음을 듣고 있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취한 이 행동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자칫 백성들의 지지 한가운데 사도들에게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고 돌 맞을까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비대장을 비롯한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경비대장에게 연행해 오라고 시킨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 성전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이 생명의 역사,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취한 이 행동에 대해서 박수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을 향해 내 권위가 도전받고 내 이 모든 계획에 손해가 될 것을 두려워서 분노함으로 취하는 이 행동은 분명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능력이 좋네? 재능이 많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전자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후자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물론 그 중에는 이 사도들의 능력이 신통방통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이 일을 보면서 이 일은 사람이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만일 제가 누군가를 치료했어요. 그러면 우와 목사님 능력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와 하나님이 고쳐주셨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저 갑자기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 교주 되기 싫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상황도 정상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일하셨구나.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일은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에 갇히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고도 그것을 인간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금 관심 갖고 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 편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 눈에 거슬리는 어떤 행동이나 일을 보면 왜 저렇게 해? 라고 그것에 대해서 내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잘 못하는 그 사람의 실수가 나에게는 없을까요? 내가 지적하고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나에게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보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평가에 더 신경 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리를 지키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더 크게 보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나도 모르게 사람 신경 쓰면서 살아온 적이 있음을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이에 대응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이제 공회로 붙잡혀 가서 거기 있는 수많은 공회원들 앞에 질문을 받습니다. 야,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격히 금했는데 너 왜 해?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했잖아. 여러분, 이거는 협박이고 위협이었습니다. 충분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신문당하듯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29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선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했다 하면서 뒤이어서 거기 모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들에게 아주 불편한 복음입니다.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이 문장,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죠. 아멘이죠. 아닌가요? 우리는 당연히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거기 공회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냐?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높이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즉 뭐예요? 이들에겐 니네들의 죄악을 지적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더 나아가 이제 사도들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가 전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너희에게 그리고 여기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도 증인이다. 근데 당신들은 왜 이걸 부인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며 사도들에게 준 사명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사도들이 수행을 했는데 이것에 반대하고 이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그들보다 능력 있으시고 그들보다 오르신 분이기에 틀렸어 니네들, 사도들은 감옥에 있을 존재들이 아니야 하면서 천사를 보내서 다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출하신 목적은 사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야, 너희들 이제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너 좀 피신해 있어라, 그러기 위해서 구출하신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다시 가 성전에, 그리고 복음 전해, 생명의 말씀을 전해. 여러분,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꼭 전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유명한 어록을 남긴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혹시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잘 맞추려고 하고, 물론 그것이 우리 인생사에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엔 그것을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갖는 경외감. 그 경외감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사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위기 쌀벌합니다. 공회원들은 이 사도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아니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도들은 알았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전도할 만한 사람들에게 전도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아니에요. 반대자들, 적대자들에게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들으면 그래도 뭐 좀 이해가 되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직구로 전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험악한 분위기, 쌀벌한 분위기에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섭니다. 그의 이름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시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명칭이 있어요. 랍비, 들어보셨죠? 랍비. 유대인들에게 랍비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랍비들의 선생님이 있었어요. 랍비들 중에 최고의 랍비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뭐라고 불렀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랍반. 햇반이 아니라 랍반. 네, 랍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로부터 배웠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그 사울이 이 가말리엘로부터 배운 제자예요.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 엘리트 과정이 이 가말리엘의 그 배움을 받는 코스가 있을 정도로 당시 정말 대학자와 같은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 과거에 있었던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들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스스로 큰 사람이 되어 한 400명 정도를 모았다. 하지만 그 드다라는 사람이 이제
처형당해요. 죽고 나니 그 400명 따랐던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흩어져 버렸다.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망했다. 그러더니 따랐던 사람들이 다 또 흩어져 버렸다. 이 드다와 유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얻지 않느냐. 지금 뭔가를 막 주장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인간적인 취지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일이란다면 이건 결국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역사가 교훈한다. 그런데 혹여 만에 하나라도 지금 이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 치유하고 귀신을 떠나보낸 이 일이 저들의 어떤 술수라든지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들에게 취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만다. 그러니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듣기에 어떠십니까? 아니에요? 가말리엘이 지금 틀린 말 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막 흥분된 상태에서 저 사도들 저 죽여버리겠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분위기에 그렇게 막 감정에 휩쓸려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이 일이 무엇에 연유한 것인지를, 그것을 지금 아주 논리정연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가말리엘의 말 덕분에 사도들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조언으로 사도들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가말리엘이 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가말리엘에게 그가 참 현명한 행동을 했지만 그의 중심에 들어가면 이 가말리엘의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과연 하나님 믿는가 의구심이 드는 행동이었지만 이 가말리엘은 봐라,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 표현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뭐 상관없어, 얘네들 지금 잘못하는 거야, 지금 문제가 있어, 이렇게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한 말을 그 말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요. 전한 복음의 내용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저 그는 단지 이겁니다. 혹시 모르잖아. 혹시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잖아. 혹시.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 가능성의 인정이에요. 그치,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실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가능성의 발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가말리엘의 발언 속에는 현실적인 계산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헤롯 왕이 또 그 안에 또 왕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도자들이 사실은 백성들을 지금 탈취하고, 진짜 이 민중들의 불만이 아주 막 그냥 그게 달아있는 그런 상태에 여기저기서 막 이런 봉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막 봉기가 일어났잖아요. 농민들이 일어나고 막. 마치 그런 흉흉한 민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 예수라는 작자가 그런 사람들처럼 막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불러일으키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일 수 있기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자칫 이것을 그냥 힘으로 눌렀다가 더한 반발이 일어난다면 로마 군사가 개입할 수 있다. 그럼 이거 복잡해진다. 그러니
괜히 건드리지 말자라는 정치적인 판단이 담겨진 아주 고도의 해결 방책이었던 거예요. 그냥 두고 보자. 그리고 이게 되어지는 것을 한번 관망해 보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그저 어디에도 내가 지금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중립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와 같이 소개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가말리엘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선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중립을 지키며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할 뿐, 정말 하나님이 그럼 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하셨나? 관심도 없었고 동의할 생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그리고 성경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삶을 드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로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중간지대의 신앙입니다. 이른바 회색 신앙.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안 믿는 자리, 당연히 그게 문제예요. 하지만 이거는 티가 나요. 이거는 딱 나와요. 드러나 있어요. 진짜 위험한 건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경계,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 경계에 있는 자리가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왜요? 그 경계에서는 끊임없이 마치 조류가 이렇게 흐르면 나도 모르게 떠밀려 가듯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문제의식이 없어요. 잘못된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3가지 위치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꼭 내 편에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말리엘의 권고로 사도전 죽음을 면했지만 공회는 엄포를 주고 또 위해를 가해요. 채찍질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을 못하게 해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고 엄격히 금지해요. 그들의 행위에 사도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이란 말은 매질도 당하고 욕도 먹고 고생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뭐 다 고난도 당하고 다 능욕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에 받는 자로 내가 선택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 모진 고초를 당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을 뭐예요? 기뻐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는 안 할게요. 무서워. 또 매 맞겠다. 또 이게 내가 앞으로 곤욕을 치를 건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려라! 그렇게 해라!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니, 내가 기쁘다. 자, 다시금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언제 했죠? 제가 팔복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나세요? 또 해도 되겠다. 기억 안 난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의 말씀을 전했던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의 결론구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왜 한 줄이 없어졌어요?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에게 준비된 상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 이 땅에서의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인생,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배움을 받았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 능욕받는 가운데 맞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됐네, 이야 감사하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초받고 고통받고 이런 상태를 누구와 비교하냐면 과거에 예언자들도 그랬어. 예언자의 반열로 격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내 삶적으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사도들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 삶으로 사도들은 실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한 것에 그래서 큰 기쁨과 감격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욕을 먹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기뻐했고, 그리고 그것은 그때뿐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좋았어. 근데 시간 지나면서 점점 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맨 마지막 42절에 그들이 그 이후에 실천했던 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또 하면은 할 거야 라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 불문, 날마다 시간 불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기쁨과 유익이 있지만 그 반대급부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반대급부를 오늘 사도들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실천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통해서 이곳에,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을 주시겠어요? 천사가 사도들에게 지시한 내용,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들은 자입니다. 가진 자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받은 자입니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나 질병 치료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공급받은 이유?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정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이 신앙 공동체 교회 주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모른 채 살면 결국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이 아니라 가말리엘처럼 아니면 저 대적자들처럼 나도 모르게 사탄의 꾀임에 빠져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성경이 묻는 질문, 이 질문이 바로 우리들에게 전하는 질문이기에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시며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화면 주시겠어요? 질문 나와 있는 화면이 있어요. 너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여러분, 사람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나는 지금 그저 지켜보며 관망하며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처신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의 질문이고 성경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붙드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사람들로, 주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다 믿음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흐름에 타서 세상에 막 나를 끌고 가는 그 물줄기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물줄기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복된 앞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다짐의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다짐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때때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시선 때문에 믿음을 숨기고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혹시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